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신앙생활 계속 힘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팬데믹 팔복 5번째,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 사람이 한 랍비를 찾아와서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구니들을 좀 샀는데 그 바구니 안에서 많은 금화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산 사람은 나는 바구니를 샀지 금화를 산 게 아니니까 금화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고, 바구니를 판 사람은 내가 바구니를 팔 때는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판 거니까 마땅히 그 금화는 바구니를 산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랍비가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마침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고 당신에게는 딸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이 금화는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이 흔쾌히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의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의를 행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은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개가 아무리 충성스럽기는 하지만 도둑질하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는 개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떤 권력이 의롭지 못할 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 있는 항구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 폭발의 원인이 지난 6년 동안이나 항구에 내버려뒀던 질산 암모늄 니트레이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 정부의 부정과 부패, 이 커럽션을 끝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처럼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중에 4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일까요? 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그가 받을 배부름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이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마른 목을 축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줄인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목마른 목에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로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무엇을 얻기에 줄이고 목말라 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인형이나 장난감을 얻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최신형 셀폰이나 게임기를 얻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요. 청년들은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멋진 신랑감, 예쁜 신부감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어른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미국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에, 파워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나라의 자유와 독립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이나 예술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얻으면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줄이고 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장난감을 하나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원하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목마르고 더 굶주리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만 불이 생긴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상 100만 불이 있으면 그 100만 불을 가지고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만족해, 난 풍족해, 그렇게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불이 있어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세 주머니는 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0만 불쯤 있으면 목마름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주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결코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자막 있으면 영어 자막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생에 목마름이 있으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물질과 쾌락과 우상이라고 하는 터진 웅덩이들을 찾았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나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바로 그런 것, 바로 그런 영적인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배부름은 육체적인 배부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영혼의 참 만족을 얻으며 영혼의 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혼에 늘 기쁨과 만족이 넘쳐서 입에는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깊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처럼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는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기 위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는 무엇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버리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영혼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 죄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자신도 꼭 붙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가 없는 죄인의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입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부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영생의 배부름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또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다시 이 세상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에게 모욕을 당하자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은 그 영혼에 큰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지게 되죠. 밥도 먹지 못하게 되고 잠도 자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미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자기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제서야 다시 다윗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오는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이제는 사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가장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죠.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사람들이 의인과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와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며 음행과 물질주의와
이런 것들이 팽배한 그런 사회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또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죠. 이 세상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마실 물이 풍부해서 펑펑 쓰고 쓰레기가 넘쳐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지구 한쪽에서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아주 간단한 치료도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몇 천만 명, 몇억 명분을 사서 미리 사놓는 나라도 있지만, 어떤 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당장 인공호흡기도 부족해서 지금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세상에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가 사는 모든 곳에서, 또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법과 예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부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 히틀러와 나치즘이 일어나서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에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 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떠들어댔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펜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독재자에게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사회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도록 하는 일, 바로 그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배부름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오게 될 천국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궁핍함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불의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게 되죠. 또한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기쁨이 넘치게 되죠.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사랑의 나라가 됩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사자와 송아지가, 어린아이와 독사가 서로 장난치면서 노는 평화의 나라이죠. 아무도, 어떤 사람도 슬픔과 아픔으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굶주림이 없고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나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바로 그 공의의 나라, 그 천국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의의 나라가 어서 오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속히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배부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영생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영혼의 목마름과 영생의 갈급함을 채우는 배부름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목마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갈급함으로 약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